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할 때 듣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서 영광되다고 말합니다. 영광되고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영광되고 정말 복되고 이 복음의 찬란한 광채와 위엄과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좀 지나치게 복음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 복음이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1차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인간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이 복음은 먼저 영광된 겁니다. 다른 말로 담아낼 수 없고 영광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되다라는 말부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향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나 세상에 통용되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에 영광되다, 복되다라고 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영광되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이 세상의 영광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지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영광되게 받아들이려면 먼저는 우리의 지향점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우리가 지향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언어를 쓰자면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신자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지만 신자는 말을 해도 다른 말을 하고 신자는 생각을 해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이전에 제가 또 뻔한 얘기죠. 중국에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외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 몇 가지 단어만 알면 손짓 발짓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고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국에 조금 살다가 한국에 잠깐씩 오면 나도 모르게 중국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2개 국어 한다 그래요. 야, 너는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 3개 국어 한다 그러고 4개 국어 한다 그러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하고요. 저는 중국어도 잘하고요. 저는 광동어도 잘하고요. 저는 스페인어도 잘하고요. 뭐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어떠냐면 말로는 2개 국어, 3개 국어라고 하는데 0개 국어입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요. 존댓말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만 붙이면 존댓말인 줄 알아요. 목사님 일로 와봐요. 목사님 물 먹어요. 뭐 이 정도면 걔네 수준에서는 한국말을 잘 쓰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을 보고 이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복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여 대신 죽었다. 아무 조건이나 자격도 없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를 사는 성도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산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도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다. 복음의 영광, 이 영광도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영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광에 대해서,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래에 생긴 이단처럼 보이지만 그 사상과 가르침은 2000년 역사 속에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이단이 있었고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무리는 이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정해놓고 내 주장의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끼워서 맞추는 겁니다. 셋째는 영광의 복음에 그 영광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인 겁니다. 첫째로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단은 우리가 이단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종종 들어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뭐 역 주변이나 이럴 때 혼자 다니면 정말 끈질기게 붙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어떨 때 한번 들어보면 물론 들어보는 게 좋지는 않은데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는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때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은 불신자들이 봐도 일관성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봐도. 그런데 이단들이 말하는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교리는 신자 불신자 아울러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정말 애들 장난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배움이 있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 안에 혼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하는 것, 첫째 무리는 그런 이단의 무리입니다. 둘째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건데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이 답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붙이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의 간증도 말하고 그런 방향의 체험도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암송할 때 그 본래의 의미나 하나님이 지향하시고 목적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잘라서 외우는 겁니다. 내가 외우고 싶은 것만, 길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을 자르고 내가 외우고 싶은 것만 외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정말 고초를 당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더 큰 의미가 되고 더 큰 뜻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도 상당히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잘라서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복권도 당첨되고 그래, 사법고시도 붙고 그래, 부자도 되고 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도 없이 그저 답만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 영광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과거에도 이단이 있고 과거에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주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은 이단 사상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오용된 와전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죠. 시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어떤 의미냐면 잘 아실 겁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설교가 뻗쳐나갑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고 어떤 사상을 말했고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누가 검증을 했고 이런 과정도 없이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가르침이 전 세계로 뻗쳐나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설교들,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이 길이길이 남아서 떠돕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물론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평강을 찾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간다면 그건 복음인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설교가 쏟아지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들의 조회수를 보면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공감이 가는 설교입니다. 공감이 가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입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도 말이 된다면, 그 안에 십자가가 빠져도 성립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공예배의 한 부분인 설교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대화나 이야기라면 충분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돼야 하는 공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이 빠져도 충분히 감동적인 말이 된다면 그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보자. 우리도 성경적이고 우리도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인터넷 방송도 많이 해서 우리도 더 많이 알려보자. 뭐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뭐랄까요? 우리는 세상과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권리를 말하고 혜택을 말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을 말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갔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복음을 보여주셨고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다, 낙심하지 마라 하십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한다면 뭡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생생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낙심이 됩니다.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이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그도 그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감내를 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 전적이 있으니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많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묵묵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을 당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배가 파선을 합니다.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굶주리고 억울한 매를 맞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것도 어떤 명분이 있고 좀 그럴싸하고 번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아주 치사한 공격을 합니다. 인신공격이죠. 바울,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당신은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잖아. 당신은 이 외모에서 봐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때야 되냐? 번듯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구전에 의하면 키가 작고 조금 이게 잘생기지 않고 이 머리숱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소송감이죠.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당신 사도 맞아? 당신 못생겼는데? 당신 말도 못하는데? 당신 병도 있는데? 당신 육체의 약함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견뎌냅니다. 그걸 견뎌냅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하죠. 옳은 일을 하는데, 바른 일을 하는데, 희생을 하는데 충분히 낙심할 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영광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복음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일으켰고 그 복음이 바울을 위로했고 그 복음이 바울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밤잠을 설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한숨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웃게 합니다. 복음은 주저앉아 있는 성도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복음은 낙심한 성도로 하여금 일어나 뛰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된 복음을 설파하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듣습니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모진매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일 때 죽임을 당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된 복음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첫째,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합니다. 셋째,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된 복음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된 복음입니다. 자꾸 내 영광으로 목적을 취하고 조금이라도 내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음의 찬란한 광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찬란한 복음의 광채를 보면 우리의 죄됨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됨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예수께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어야 예수 십자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꾸 기독교 신앙을 좀 품위 있고 고상하고 그럴싸한 걸로 좀 포장하려고 하시는데 아닌 겁니다. 그 열매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으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전 우주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에, 그만큼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보면, 복음의 광채를 보면 내가 죄인됨을 봅니다. 이게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됨은 너무 죄되기에 그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실력이 없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어느 정도 자신을 아는 건 실력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압니다.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일례로 모두 잘 아시는 건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가 돼도 이 노래라는 게 잘 늘지가 않습니다. 예배 인도하거나 이럴 때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덕이 있으셔서 제가 찬송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러도 티를 안 내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밑에서 엄청 연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저한테는 1년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면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뭐가 힘드냐면 제가 노래 못하는 이 음친 게 유전입니다. 저랑 어머니랑 저희 집사람이랑 셋이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셋이 다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환장하겠는 건 뭐냐면 셋 다 자기는 제대로 불렀다고 우깁니다. 야, 너는 목사가 돼서 찬송가도 그렇게 틀리냐? 어머니, 그래도 제가 맞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서로 자기가 맞다 그래요.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애석한 건 제가 찬송가를 골라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배 인도하거나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내려오면 옆에 분들이 장 목사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골랐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어려운지 몰랐어요. 어려운지 아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어려운지 아는 겁니다. 진짜 못하는 사람은 이 가사 보고 가사 좋네. 또 혼자 불러봐요. 화장실 들어가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를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고 또 올라오죠. 그런데 또 참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어디로 가냐? 숨고 싶은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피조세계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피조세계 안으로 구겨 넣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복음을 본다면, 이 복음의 찬란한 광명을 본다면 차라리 나보다는 금수나 버러지가 낫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숨어서 아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영광된 복음을 본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이 영광된 복음에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거룩을 수호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 광명한 복음으로 비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복음의 광명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건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모였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놀라운 은혜, 차마 가늠할 수 없는 은혜,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시고 전 우주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보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걸 나는 조금 했다, 나는 조금 했다,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낫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감히 내가 흉내낼 수 없고 우리 죄가 너무 큰데
우리 주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죄를 씻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얼굴의 광채는 한시적인 빛이었습니다. 잠깐을 비추고 없어졌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추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죄 속에서 있는 우리를 비추신 영광된 복음은 그 영광된 빛은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주셨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보게 하셨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막으로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영광된 복음을 받았으니 영광된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영광된 복음으로 영광된 복음의 광명을 비춰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